10대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식에 대해서 두 번 공부했고,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가 과연 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를 두는 거죠.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합의에 도달한 내용인데, 확립된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내용. 성경 전체를 1189장을 다 보고 정리하고 이거는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 이것은 교리는 교육하는데, 성경 교육이죠. 또 훈련하는데, 또 논쟁 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 바탕이 없으면 진짜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얘기로 기도하라 중요하죠, 성도한테. 이건 단순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 또 어떤 그 시간 또 장소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뭐 기도의 종류 해가지고 성경에 전체 1189장에 다 군데군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정리를 딱 해가지고 틀을 만들면은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 이제 성경론에서 또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먼저 교리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의입니다. 항상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제일 앞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책망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바로잡으면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적 회복. 그리고 의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주시면서 제일 앞에 교리를 넣었다는 거,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과거의 성경엔 교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바르게 몰랐어요. 근데 교리라는 번역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또 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기 위해서 아멘은 뭡니까? 그 말씀에 동의한다, 믿는다, 확신한다의 본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에 아멘하는 게 의무고 특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시죠?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변덕 부리지 않고 또 이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일구연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주님 안에서 전부 다 성취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포함된 얘기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한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성도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 어떤 조건에 얽매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플러스 주님의 성취. 이 내용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아멘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소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신앙 이렇게 뭐 1, 2, 3단계로 나온다 할 때요, 중간 단계에서도 이거 제대로 못해. 어쩌다 하죠, 그냥. 한 중간 상이 정도 올라와야지 거의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오늘 일부러 제가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돌렸어요. 전에는 그걸 뭐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게을러져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이 앞에 긴 거에다가 저는 항상 끝에다가 말씀을 넣습니다. 그게 안 보여요, 카톡에서는. 근데 열어보고 아멘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더라. 제 주변에 그렇다고 많이 보낸 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를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슬럼프에 빠졌다든지 애초에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 논란 오늘 상황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도 이거는 각자가 어떻게 훈련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작은 일도 안 하면서 여기 지금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너가 아멘할 때게 이런 말씀도 무시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신앙이 올바를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제 저희가 10대 교리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10대 교리가 뭔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교리 제가 2005년도부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10대 교리 이런 거 솔직히 몰랐어요. 조직신학 공부는 했지만은 그거 골치 아픈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잘 접근도 안 하고. 그런데 강의를 하고 성경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래요. 대부분 두서없이 가거든요. 주제가 그냥 정해지면은 또 벼랑간에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저 개인 스스로가 이거 엉망진창 되겠구나. 어디로 가는 방향성이 없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저는 얼마 못 가서요. 아, 그럼 뭔가 주제를 정해야 되건데 그러다가 떠오른 게, 아, 교리 공부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어렵다고. 이건 뭐 신학생 때나 공부하고. 또 교육자, 사역자들도 집중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일부러. 남이 안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 청개구리 그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6년 전서부터 2005년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1년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이 교리 공부로 뛰어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리하고 그 또 다시 강의하고 정리하고 지금 올해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10대 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노트 상당히 많이 만들었죠. 시- 다시 한번요.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지침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 듣고 또 자기 공부하고 이런 거는 나무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요, 숲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사전이 있는데요. 월렁산의 그 철쭉밭입니다. 정상에 있죠. 나무를 본다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현미경을 가지고 그 작은 범위를 세세하게 살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숲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안경을 가지고 멀리서 숲 전체를 보는 겁니다. 아, 저기 철쭉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뭐 탑도 있고, 어?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안경으로 보면, 멀리서도. 그러니까는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무 보는 거에서 그게 설교고 공부입니다. 그런데 숲을 한번 보면요. 성경 전체 구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여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저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는데 한 20년, 3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게 솔직히 이게 보입니다. 제가 종말론자 아닙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지극히. 세상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그냥 쉽게 쉽게 펑펑 터지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 이제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그런 10대 교리의 첫 번째, 저희가 성경론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건 그때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바꾸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순서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4강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통 강의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5강, 6강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4강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 우리 보통 최종 권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정경과 외경, 이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외의 내용도 다룰 수 있는 건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보존돼 가지고 우리 손에 왔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계시나 조명이 무슨 말인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4강에 걸쳐서 다룰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주신 과정서부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신론. 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많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든지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조, 뭐 섭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된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이것도 4강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이거 기독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또 주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삼중 직분 세 가지 주님은 타이틀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그걸 쭉 다 나열하긴 그래서 그냥 대충 간단하게 공부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 성령론, 성령님의 인격, 신성, 신성, 또 성령의 상징 많이 있죠. 불, 비둘기, 기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열매, 성령 침례, 성령 은사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론은 따로 떼어놓고요. 요 세 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로 또 묶어도 됩니다. 벌써 네 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론. 교제 상대로.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서부터 해가지고요. 물론 창조 이야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목적. 왜 하나님 목적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면서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죠.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시간이 나면은 고난까지도 다룰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으로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고 칭의, 또 구령, 기타 등등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곱 번째로 연합. 과거에는 이거를 제일 끝에 열 번째 교리로 다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곱 번째 구원과 묶어서 다룰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 그래서 이거는 성화를 다루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 말한 대로 칭이고 성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연합을 몰라가지고.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신분과 성품도 다루고 또 안식이나 기타 이렇게 이런 내용 다룰 겁니다.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11년 전에 2014년도에 연합을 알게 됐죠. 이렇게 또 세 개가 묶어져 가지고 인간론, 구원론, 연합론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4강씩 4강씩 모르겠습니다. 연합은 5강을 갈지 6강을 갈지 조금 만약에 앞으로니까요 잘 모르지만 1, 2강 정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구원받아가지고 연합까지 알면은 뭘 해야 됩니까?
여덟 번째, 교회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고 세워주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류, 또 교회의 기능, 사명, 교육하고 헌신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이런 또 직분자, 교회 직분자는 누군가 이런 내용 공부할 겁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같이 쓰는데 원래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게 원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방해하는 게 뭡니까? 마귀론. 사탄이죠? 마귀의 기원, 이름, 속성, 뭐 활동 해가지고 또 이 부분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 이 종말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세상도 있고 개인인보의 종말이라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은 후 부활, 휴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도 지금 종말로 가면요. 주님 재림하시면서 다시 심판하십니다. 민족들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 이러고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지금 또 현 시대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니까요. 이게 또 세 개가 같은 묶음입니다. 결국은 한 강이 4강을 기준으로 하는데 10강이면 40강이거든요. 추가 강의가 있어서 한 5강에서 많으면 10강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10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달 이상이 이제 걸리겠죠. 내년 이제 2월에서 한 4월, 5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연합론. 자, 이제 한 군데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장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의 감독,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요. 목자죠, 목자. 영적 리더를 얘기하죠.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교리에 수고하는 자, 성경 교리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를 잘 가르치면은 두 배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냥 존경이 아니고. 그것도 17절에는 그런 사람 보상도 해줘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주님 시대에서부터요, 벌써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16장 6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효모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 빵 가져라는 얘기 위에 읽어보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빵에 누룩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리의 잘못된 부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이렇게 경고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리를 세워야 돼요. 그 바탕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9절에 가보면요. 인간은요, 이렇습니다. 그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 내게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사람들의 명령을 사람들 명령 이걸 교리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짝만 인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교주들의 말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거를 명령하고 절대적으로 그거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전혀 성경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데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인간의 얘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명령.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그 교리라 그러면요. 위선과 외식과 전통 따르는 겁니다. 거칠애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겉은 경건한 척하면서 속은 위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본인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적으로 무식한 거죠. 이건 이제 성경 참고 구절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하면서 이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하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바울 사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는 누룩 없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유월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의미만 지금 가져온 거죠. 바울 사도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그 아버지의 그 첩과 음행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이들이 징계도 안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자유분방하다고 어쩌고저쩌고. 바울이 지금 이거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묵은 누룩 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명령.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이걸 갖다가 묵은 악이 사악함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했죠. 이게 죄는 심각한 거고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이 내란을 일으켜도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지배한 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이어받았잖아요. 나라가 새로 쓸 때게. 그런 흐지부지한 처벌. 계속 그게 이어지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죄처럼, 죄는요, 작은 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겁니다. 놔두면요, 그게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니까는.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물들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수함과 진실함, 우리 지금 성도들 너희들은 거룩하다. 유월절 지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빵에다가 누룩 안 집어넣었어요. 그냥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물론 사막으로 나가니까는 그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요. 이 누룩이
특히 사람들의 명령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내용은 담대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2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끝이 없구나. 사실 저는 한 3년 공부하면 끝낼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년, 3000년을 공부해도 이거는 모르는 거구나. 그냥 주시는 부분만 알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핵심 내용 정리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저는 10가지로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신학이 처음에 이걸 30가지, 40가지로 세분화된 책, 별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공부한 거 추가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교리를 다듬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연합론을 만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알았던 게 아니고 9가지 교리로 9대 교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10년 전에 연합이라는 거 알고서 10대 교리를 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거였구나 결국.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는 그 간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이제 교리 공부 시작할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공부하고 한 날락만요. 그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원래 한 40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